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돔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로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에서 준비된 렘넌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천국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은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데, 그렇죠? 그물을 던지는데, 자,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잡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물에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따로 분리해서 챙겨 놓고 나쁜 것들은 버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여러분에게 그물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맞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말씀이라는 그물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거, 어쨌든 그물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것들은 그냥 열애로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물에 걸려야지 그 그물에 걸린 것들 중에서, 그렇죠? 순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물에 들지 않으면 순위에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열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열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이 시간이 그물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라는 그물을 던졌어요. 말씀이라는 낚싯대를 던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낚싯대에 걸리려면, 그 그물에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당연히 말씀의 그물에 걸리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피곤하실 수 있어요. 왜 피곤하냐?
삶이 그만큼 힘들거든요. 힘든 삶을 살다 오셨죠? 그렇죠? 삶이 힘들어. 자, 삶이 아주 바빠. 시간이 그냥 언제 시간이 지나가서 벌써 주일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하나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이 일요일,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놓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쁜 인생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삶이 바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바쁘게 저도 바쁘게 지냈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놓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쁜 인생을 허락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도 못할 만큼 바쁜 인생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만큼 바쁘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그 바쁜 날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에 국한된 거야. 맞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구분하신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바빠도 네 삶이 아무리 바빠도 그 날들은 바쁜 날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에 국한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날, 왜 하나님이 지정한 날까지 바쁘냐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이 바빠서 안식일을 놓칠 만큼 그렇죠? 누군가 다른 놈이 그렇죠? 좋겠죠. 그렇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오늘 안식일만큼은 그렇죠? 세상 것이 절대 스며들지 않도록 차단시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께 오늘 안식일에 스며들었다? 미안하지만 그 친구는 인생 안 봐도 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안식일에 담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맛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비밀도 모르고 힘도 없이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가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 결론을 어떻게 붙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얘기하시고 쭉쭉쭉쭉쭉쭉 순서를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거 얘기하시냐? 너 인생 이 바쁜 인생 속에 잡힐 이유가 없어. 그 의미로 뭘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 이 사실이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거든요. 그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 세상이 너에게 바쁜 일을 갖다 준다고 여기에 치여서 이리저리 치여서 바쁜 인생 사는 게 아니야. 너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사실은 몰라서 그래.
실제 그분의 권세 맞잖아요.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권세잖아요.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그 권세잖아요. 맞죠? 모든 어지러운 것들을 그렇죠?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삶 왜 바빠? 진짜 바쁘다는 개념이 뭐 때문에 바쁜 거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인생이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어떤 삶? 너희는 가서 그렇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너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실제 우리가 이 삶을 못 사는 이유는 왜 그렇죠? 뭐 때문에 바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생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근데 왜 세상 때문에 바쁘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놓칠 만큼 세상 때문에 바쁘잖아요.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실질적으로 그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세상 눈치 보고 세상 따라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세상이 더 힘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눈치 보니까 세상이 일 주는 족족 그거 붙잡고 바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진짜 정리해 주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어. 다 이루었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그렇다면 진짜 너의 삶은 가야 돼. 어디로 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갈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현장에 잡히라고 현장에 매일하고 현장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가서 뭐 하라고? 실질적인 너의 삶은 너희가 가는 현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만남과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니까 만남 자체에 관심이 없잖아요. 정말 숨겨진 제자들이 현장에 있을 텐데 맞죠?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결론의 삶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체에 눈도 안 열리고 관심도 없고 왜? 바쁜 스케줄 삶에 빠져가지고 이거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물을 던져서 그물에 걸려야지 뭔가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그물에 걸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근데 그물을 안 던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고 딴 거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실제로는 그렇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뭐에 대한 믿음이 없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믿고 그냥 세상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은 이 삶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꾸셔야죠. 맞죠? 진짜 여러분이 세상 일 다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진짜 이게 정말 바쁘게 해야 될 일인가? 진짜 잘 내목하게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거를 다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분별해서 보시라니까요.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 이렇게 살으라고 이미 결론을 얘기해 주셨는데 나 이거 하나도 못하고 있네? 그럼 진짜 내 삶이 이거 맞다고 볼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삶 자체가 틀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너희는 가. 현장에. 잡히라고 간 게 아니죠. 가면은 그 현장에 제자가 있잖아. 그 제자를 볼 수 있는 관심과 눈. 그렇죠? 그 제자에게 계속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힘. 그렇죠? 그게 갖추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 말씀의 그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현장이 교회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들이 뭐냐고요? 이게 결국은 말씀, 기도, 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 이게 결국은 뭐 말하고 있죠? 각인, 뿌리, 체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사님 계속 기도처 렘넌트에게 강조하신 이게 3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결국은 유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하신 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을 그렇게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결국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각인, 뿌리, 체질. 그렇죠? 다 놓치고 나서 뭐가 바쁘냐고요. 실질적으로 뭐가 바쁘냐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기도 하시죠?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상당히 예수님의 그 수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상당히 실수한 부분이 나오죠. 뭘 실수했는 줄 아세요? 렘넌트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좋아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 신앙 고백 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그 뒤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믿음? 여러분들 믿음과 기도를 따로 분리시켜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믿음과 기도를 별개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믿음과 기도가 분리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시켜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믿음 따로 기도 따로.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를 분리시키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뒀냐면 믿음, 그렇죠?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그렇죠? 나 알았어.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죠. 그것도 믿음 맞아요. 알았으니까. 근데 아는 것 수준에서 믿음을 정의해버리면은 그 사람에겐 어떤 문제가 오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힘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현장을 못 바꾸고요. 나의 바쁜 삶을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 뒤에 기도가 항상 따라오시나요? 결국 내 삶이 안 바뀐다? 내 바쁜 삶이 잘 정리가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도가 달라붙지 않은 믿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계시죠. 첫 번째,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수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셔서 실제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변화되죠. 진짜 모습이 변화되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를 나누죠. 멀리서 대화를 나눴을까요? 가까이서 나눴겠죠. 그 증거가 여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가까이서 대화를 나눴다면은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하는 얘기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렸겠죠.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기록이 안 돼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여기서 뭘 놓쳤는 줄 아세요? 그런 상황이 와버리니까 베드로가 너무 충격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무슨 말을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함부로 말을 뱉어버린 거예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9장에 5절, 6절 보시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달고 계시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아니 6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 백지 같은 상태 속에서 그냥 뱉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할 말도 없는데 뭐하러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거기에 잡히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사라지고 나서 예수님 그 하늘에서 무슨 말이 있죠? 무슨 말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말을 들어야 돼. 말 들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건데 주제도 없이 무슨 말을 하냐고 할 말도 생각 안 나면서 무슨 이런 분위기 깨는 말을 하냐고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너가 지금 제대로 해야 되는 기도는 뭔 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넌 지금 듣는 기도의 시간이야. 맞잖아요. 듣는 기도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듣는 게 기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들을 준비가 안 됐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왜?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듣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자기 소견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묻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하루 시작할 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뭐에 대한 믿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말씀 믿어? 그러면 말씀이 너에게 얘기하는 거 들어봐. 너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 그래서 듣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잖아요.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보라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너의 바쁜 인생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리가 돼요. 해야 될 건 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확하게 단살이 되는 그런 응답들이 오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이 단살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인생 사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알고 계세요. 수십 년 동안 듣고 오셨어요. 근데 왜 이런 삶을 못 살아요? 왜 실제 내 현장에 만남의 축복이 없냐고요?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물을 안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물을 던질 만한 힘이 없는 거잖아요. 왜? 바쁜 삶에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렘넌트들이 무슨 준비가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딴 거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제 류 목사님 렘넌트 전도할 때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렘넌트들은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표. 여러분은 세상에 바쁜 거에 치여가지고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을 못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진짜 나의 시간표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말씀하셨죠. 당위성. 결국은 이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이 나에게 그만큼 힘이 하기 때문에 당위성은 꼭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인 가치, 당연성. 그렇죠? 말씀이 나에게 실질적인 기준으로, 절대 기준으로 붙잡혀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당위성이 나에게 그렇죠? 붙잡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때문에 바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붙잡혀지면은 내 삶은 그렇죠? 다 정리된다니까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에게 발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시간표, 다른 것, 엄한 것 때문에 바쁜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발견할 시간표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시간표예요. 맞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직장에 있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주셨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분명히 주셨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기도 못했습니다. 100% 핑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조용한 현장을 주셨다? 그럼 어떤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내 마음껏 정시기도, 그렇죠? 눈치 안 보고 말씀 켜놓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 주신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현장 주신 분 있죠? 그렇죠?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말씀 켜놓고 말씀 읽으면서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 그렇죠? 녹취해도 되고 말씀 써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현장을 주신 사람은 그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하세요.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마음껏. 근데 정시기도 하기가 좀 곤란한 현장, 그때는 어떤 기도 하시면 돼요? 무시기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현장이든 어떤 식으로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혹시 집중 기도해도 되는 현장이면은 좋죠. 나 혼자만 있는 현장. 그렇죠? 아니면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딱 배정돼. 그런 현장이면 집중 기도해도 좋고요. 또 진짜 중요한 거. 어떤 기도 있죠? 금식 기도.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후반부에 말씀하셨죠. 제자들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그 저작거리에서 서기관들이랑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랑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잖아요. 아주 막 소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3명 데리고 내려와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얘 좀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서기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이 쿠사리 먹은 거잖아요. 왜 못 고쳐? 그렇죠?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19절. 이 말씀 하시나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근데 분명히 제자들 믿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도에, 그렇죠? 기도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에요. 기도에 뿌리를 내린 믿음. 그렇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경련 일으키고 엎드리고 거품 흘리고 그렇죠? 쭉쭉쭉쭉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이런 사건이 일단락되고 다 집에 돌아가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집에 들어왔죠. 28절, 29절 중요하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고 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사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사실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이 상황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종류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도 이 귀신 들린 놈이, 그러니까 귀신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 잡혀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다니고 우리의 삶이 끌려다니잖아요. 솔직히 그거 못 이기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우리는 어찌하여? 왜 우리의 인생은 이 바쁜 이런 삶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응?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아이와 똑같은 삶을 우리는 어찌하여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질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부류가 그렇죠? 해결 안 돼. 나갈 수 없어. 이런 부류가 뭐예요? 귀신의 역사잖아요. 실질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귀신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피폐해진 것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귀신들이 활동해서 일어나는 이런 부류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해결이 안 돼라고 예수님 못 박으셔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하나가 더 나오죠. 그렇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부류는 해결이 안 돼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금식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금식할 필요 없는 분들 계시죠? 금식은 어떤 부분을 더 어필하는 거죠? 내가 육신의 밥을 굶어서라도 영의 밥을 더 먹겠다는 뜻이잖아요. 영의 것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밥을 더 먹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금식이. 그러니까 결국 영의 밥을 더 먹겠다, 또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차단시켜서라도 기도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왜 여러분의 귀신의 활동 이걸 못 이기냐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믿음 갖고 있는 거죠? 아는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면 운동하는 수준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운동하는 수준. 왜? 운동이 하지 힘이 나죠.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기도가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좀 아는 사람이겠죠. 아는 것만 가지고 까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겉만 번지를 해가지고 속이 채워져야죠. 여러분 벽이 있어요. 못을 박아요. 근데 못이 박으면 박히겠지만 힘을 가해가지고 못을 빼게 되면은 잘 빠지잖아요. 쑥 하고 빠지잖아요. 그래서 못을 빼내려는 힘을 그쵸? 막기 위해서 충령이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못 들어가는 자리에 먼저 이런 식으로 된 뭐라고 그러죠 이걸? 칼블럭 하얀색으로 된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여기다가 쑥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된 무슨 못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돌려서 박잖아요. 그럼 이게 아구가 이가 딱 맞물려가지고 빼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칼블럭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쑥 박아버리면은 그렇죠?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박임 좋아요.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실질적인 힘은 뿌리. 그렇죠? 뿌리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칼불. 그래서 각인과 뿌리는 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삶이 체질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인과 뿌리가 되어지면은 어떤 체질?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체질이 된다니까요. 진짜 이제 내 기준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내린 그 결론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현장에 가도 만남을 통해서 안 놓쳐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이 만남 속에 맞잖아요. 안 놓친다니까요. 실제 하나님이 그 제자를 만나는 그렇죠?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만나면 뭐 할 건데? 말씀 나눠야죠.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죠. 그럼 그 현장은 어떻게 되죠? 이 바쁜 현장이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에게 현장에 맘대로 세워주셨잖아요. 맘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죠? 겉으로만 무늬만 망대가 되면 안 되죠. 제대로 된 망대 세우려면은 이런 순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 진짜 기도 외에는 이런 부류는 절대 안 나갑니다. 그렇죠? 이런 영적 존재들, 사단의 그런 더러운 활동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려면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 시작할 때, 그렇죠? 이 시간을 꼭 가지시면 됩니다. 이 시간. 그렇죠? 베드로가 했던 실수하지 마시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되게, 그렇죠? 이주한 랩런트도 당장 시험이 있고 대학을 가야 되고 하겠지만 마음이 조급하겠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 하라고요? 내가 말하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작정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 절대계획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 항상 병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마치겠습니다.